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 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월 셋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꿈꾸는 자 1번인데요. 우리 순서지의 1자는 어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새해 소망을 붙잡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꿈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첫 번째 공휴일은 1월 셋째 월요일입니다. 내일인데요. 미국의 첫 공휴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마틴 루터 킹 기념일입니다. 그분은 흑인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6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흑인들은 너무나 큰 사회적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루터 킹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몽고메리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1955년 12월 달에 한 흑인 여자가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죄목은 뭐냐 하면 시내버스에서 백인 좌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흑인 여자가 경찰에 체포가 되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이 루터 킹 목사님을 중심으로 흑인 인권 운동이 아주 세차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 여러분들도 그 내용 잘 아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미국의 신념이 언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기를 나는 꿈을 꿉니다. 예전에 노예의 아들들과 그 노예 주인의 아들들이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그 날이 오기를 나는 꿈꿉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성품에 의해 평가를 받는 그런 날이 오기를 나는 꿈을 꿉니다. 그 유명한 연설, 그때는 너무나 아득한 이야기였습니다. 언제 그런 날이 올까? 미국 사회에서 너무나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은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계속해서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위대한 꿈을 가지고 이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4명이나 있습니다. 이 12아들들이 4명의 다른 여자들에 의해서 태어난 정말 복잡한 가정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요셉을 낳은 어머니만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형들에게 지독히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이 요셉이 겪게 됩니다.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그 12아들들뿐만 아니라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2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런 정말 힘겨운 상황에서도 끝내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는 어릴 때부터 꿈꾸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자. 결국 그의 꿈대로 그의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37장 더 내려가서 19절에 보면 그를 미워했던 형들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뭐가 온다고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사람, a dreamer,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를 미워했던 형들이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2번의 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곡식단은 꼿꼿이 서 있고 11곡식단이 요셉을 빙 둘러서더니 그에게 절하며 경배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야기가 심상치 않지요.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요셉의 꿈에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꿈입니다. 2번의 꿈이 내용이 같은 내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 그가 꾸게 되는 이 꿈이 그의 평생 그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갔던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꿈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꿈을 향해 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꿈꾸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꿈꾸는 자, 꿈꾸는 자,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꿈꾸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할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적으로 믿음은 꿈과 연결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과 멸망과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산 소망 속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있는 희망, 살아있는 소망,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희망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언제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창조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꿈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언제나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희망이 있고 언제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서경지방 SFC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화요일 저녁에 그 저녁 집회 때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몰랐던 우리 선두교회 30여 년 전에 한 가지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3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SFC 겨울 수련회 때 여고 1학년 학생이 자살을 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고생이 중3 때 수련회 찬양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고1 수련회 때도 이번에도 가면 내가 1등을 할 것이다. 가정이 예수 믿는 걸 반대해서 수련회 못 가게 하는데도 내가 이번에 나가서 꼭 1등 할 겁니다 하면서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수련회 왔어요. 찬양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예선에서부터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학생이 너무 실망하고 집에 부모님을 볼 낯이 없어가지고 그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수련회 장소 바깥에 눈이 엄청 와 있었는데 들판에 나가서 눈 속에 자기 자신을 파묻어 버렸어요. 거기서 얼어 죽으려고. 그런데 점점 추워지고 몸이 얼어오면서 이 끙끙대고 신음하고 있는데 어떤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다른 볼일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그 곁을 지나가다가 신음소리를 듣고 발견을 해서 이 여학생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살할 뻔했던 그 여학생이 우리 선두교회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자살을 못하고 살아서 나중에 뭐가 된지 아십니까? 선교사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었던 고3 남학생도 지금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어떤 희망, 그 어릴 때 고1 여학생에게 있어서는 찬양대회 1등 못한 그것이 절망이어가지고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앞이 캄캄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절망을 이기고 살아나면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요, 목사 사모가 되고 선교사 사모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설교 후에 그 찬양대 이번 찬양대회에서 1등을 한 우리 선두교회 여고생이 특송을 할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꼭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꿈을 가지되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거지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보다 돈 조금 더 번 거지를 제일 부러워합니다. 날마다 거지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내 깡통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거지의 꿈은 그런 정도입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꿈, 큰 꿈, 그런 꿈은 거지에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꿈은 보면은요, 요셉의 꿈은 말도 안 되는 꿈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벌떡 뒤집혀질 만한 그런 꿈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꿈입니다. 11번째 별 볼 일 없는 그 아이, 시골에 파묻혀 있는 그 아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그 아이,
결국은 죽임 당할 뻔하다가 목숨을 건졌지만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던 그 아이, 사랑하는 여러분, 17살 그 아이, 그런데 그 아이의 가슴 속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꿈입니다. 요즘은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더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죠? 중학교 졸업밖에 못하고 환풍기를 수리하며 다니는 그런 환풍기 수리공이 일약 국민 앞에 스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많은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제발 거지 같은 꿈 꾸지 마시고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학생들, 연예인들만, 가수만 그런 꿈 꾸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어떤 꿈이든지 무엇이든지 내 인생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인생을 변화시킬 큰 꿈, 새로운 인생을 갈망했던 그런 꿈을 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은 고통이라는 이름입니다. 저주라는 이름입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위에 어디 갔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그 저주받은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에게 100원짜리 말고 10,000원짜리 지폐 좀 주세요. 그거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거지 같은 인생 더 이상 살기 원치 않습니다. 깜깜한 소경의 인생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예수님께 그렇게 구했을 때 주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던 가나안 어머니는 무엇을 주님께 구했습니까?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허락하시는 그 꿈, 그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놀라운 꿈입니다. 인생의 변화를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자신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바꾸어갈 그런 꿈을 한번 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흑인 노예의 해방을 꿈꾸었던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를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백인들과 흑인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살기를 꿈꾸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꿈과 그 기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미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120여 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소망 없이 가난과 저주 속에 살던 이 나라 조선의 백성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수없이 죽어갔지만, 피를 흘리고 순교했지만
결국 그들은 이 나라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꿈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남미로, 중국으로 곳곳에 건너간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 꿈을 그 가슴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런 꿈을 꾸기에 너무 내 나이가 많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라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라도 이런 꿈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꿈 말입니다. 그런 꿈들은요,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요셉의 꿈도 사실은 그가 야망에 차서 만들어낸 그런 자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라는 그런 꿈, 쉽게 성공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의 꿈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바라는 꿈이나 내 야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과 이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꿈을 열심히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자면서 꾸는 그런 꿈, 요셉의 꿈은 얼른 보기에는 그런 꿈이었지만 이것은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환상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어떻게 우리에게 깨달아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그런 개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십니다. 말씀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 자식이 없이 희망도 없이 늙어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내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의 후손들을 이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종과 횡으로 한번 다녀보아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의 성공과 육신의 번성만을 위한 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꿈은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세상을 위한 큰 꿈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서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신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시면서 그의 배를 2배나 가득 차도록 엄청난 물고기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신의 꿈, 세상의 성공의 꿈, 더 많은 물고기 그것 주시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가슴 속에 더 큰 꿈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내가 이제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큰 꿈을 가슴에 품은 베드로는 2배가 넘치도록 잡힌 물고기가 이제는 시시해 보이는 겁니다. 그토록 평생을 더 많은 고기 잡아서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남보다 더 부럽지 않게 부자로 살고 싶었던 베드로의 인간적인 꿈은 이제는 다 시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물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두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꿈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품고 다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더 많은 물고기들과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주시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꿈과 비교하면 그것은 너무나 시시한 꿈이지 않습니까? 우리 선두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열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열어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 우리 선두교회가 붙잡는 하나님의 꿈, 저는 이 꿈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다 심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꿈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 큰 꿈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천에 수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꿈이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 가정이 회복되는 것, 이 나라 이 사회가 회복되는 것, 학교가 다시 회복되는 것, 우리의 가슴 속에 미래를 향한 소망이 회복되는 것, 우리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행복한 삶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또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서 정의와 사랑과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직장에도 이루어지고 이 사회의 곳곳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워지기를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열어갈 그 건강한 교회들, 더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모든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펼쳐나가기를 주님은 오늘 또 소망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두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열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과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을 품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꿈이 나의 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땅에 이 꿈을 열어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시대가 아니라면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꿈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이 땅에 펼쳐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